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와 술 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을 인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다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실업, 자영업자, 저소득층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실업,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아버지 퇴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 세계에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잘 사라지지 않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육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따르면 얽매여지고 종의 멍에를 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자유,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자칫 방종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도덕적이 되는 이유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도덕적이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죠. 이제 바울은 이 역동적인 사랑,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긴장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유를 바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육체의 욕심은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평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이 욕망이죠. 욕망인데 어떤 나쁜 것을 막 집중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지나치게 욕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육체 좋은 겁니다. 이러한 그 물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할 때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력구원으로 삶을 보호하려고 지키려는 갈망,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태도, 그리고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늘 싸웁니다. 아마 지난주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싸움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스모 선수가 둘이서 그냥 서로의 힘을 겨루며 막 밀고 밀렸다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으셨을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말하는데 내가 말하노니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육체의 일에는요, 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나오는데, 음행은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입니다. 동성애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호색은 통제되지 않는 성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통제되지 않는 성으로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육체적인 일에는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대상에게 자신의 정체성이나 안정, 행복을 찾으려는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주술. 주술은 보통 과거에는
고대에는 우상숭배와 관련돼 가지고 이교 주술사의 약물을 사용한 마술적 행위, 이것을 주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물을 통해서 쾌락을 얻으려는 마약 같은 것,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에는 관계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죠. 원수 맺는 것. 인간 상호 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적대적 행위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쟁,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분화돼, 양극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분쟁입니다. 시기. 이거는 그 굶주린 자에게서 나오는 열기와 힘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게 되는 거죠. 분냄은 격렬한 분노의 폭발, 이것을 분냄이죠. 그 다음에 당짓는 것, 이것은 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좀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된 사역자를 파당으로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짓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분열함은 이기심보다 더 확대된 것인데, 이것은 집단 이기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집단 이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단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투기는 감정이 담긴 행동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불행해져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겉으로는 칭찬하고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러한 것이 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일에는 술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술 취함은 쾌감을 얻고자 약물이나 행위에 중독되는 것이고요. 방탕함은 취흥을 탐닉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연애나 그러한 그 술자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이런 거와 관련된 죄를 지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이 죄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고,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술수와 주술과 시기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에 그 비트코인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몰랐는데 잠자는 시간도 아깝대요. 하루 24시간 늘 깨어서 그걸 쳐다봐야 되는 거죠. 뭐 주식 투자도 그렇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정말 진짜 좀 이렇게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영혼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죄악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겨서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살면 그렇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혹시 이 중에 어떤 한 가지에 혹시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분이 혹시 계십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22절과 24절,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올 때,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 성장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어떤 결과, 영적 성장의 결과를 뭐 꽃으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뭐 밝은 빛으로 비교하지 않고 탐스러운 열매로 비교했습니다. 그 열매로 비유한 이유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열매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금방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어휴,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같이 있으면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장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분은 반드시 변해요.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기면 그 씨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지 않으면 죽은 씨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가 이제 관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을 거기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땅에 심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씨앗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씨앗이.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그 씨앗이 땅 속에서 관을 뚫고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내면적이라는 겁니다. 이 내면적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교회 일을 자기가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그 재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말이죠. 사과를 이렇게 그 죽은 나무에다 이렇게 얹어 놓는다 그래서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과가 열린 것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생명력을 받아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뿌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 뿌리에 깊이 시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내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적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9가지인데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단수로 쓰입니다. 성령이 열매 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은 열매예요. 단수입니다. 이게 왜 단수냐 하면은 9가지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그리고 언제나 항상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연관지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화평의 열매는 없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바울이, 물론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열매가 있죠. 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범주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행위죠. 상대의 고유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희락은요, 어떤 저급한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말초적인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락은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희락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이 화평은 우리끼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게 아니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진 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언제나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요, 이웃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경에 늘 직면해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태도,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언제 얻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버릴 때 얻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주장이 많으면 절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게더콜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버렸음을 보여준다. 내 생각을 버려야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잘 참으셨나요? 참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타인에 대한 지극한 관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성품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비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양선은 이거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선하게 행하고 선한 성품, 선한 행동. 그러니까 양선이 있는 사람은 베푸는 것이요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양선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손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쁘게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양선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참 너무 감사하죠. 양선의 열매가 열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거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가 열린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행이 일치하고 신임이 두텁습니다. 저분에게 맡기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이 충성의 열매가 열린 것이죠. 자, 온유는 어렵습니다. 온유가 어려워요. 온유가 뭡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이 물어볼 때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온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이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떤 해를 누가 나에게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일단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사에 사려가 깊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힘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죠.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꽃이에요. 모든 것이 있어도 너무 지나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매진하는 능력. 그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능력. 이게 절제예요. 네. 내가 뭘 막 하고 싶은데, 너무나 하고 싶지만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이거를 딱 선택하는 능력. 그게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영적인 태도. 이게 아무리 좋고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범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그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말기암에 걸려서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제 친구가 있습니다. 걔는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평생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정말 그 말기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은 장로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이리들, 이들이 맺는 열매는 아주 독한 열매죠. 어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그 교단에서 재산을 이렇게 훔쳐간다라는 명목으로 교회 재판을 해가지고 출교해 버렸습니다. 장로님들 출교하고 가족을 출교하고 정말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도 그 인생의 열매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과 심판에 일어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행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맺은 열매는 독한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그 기준은 명확히 열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앞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열매가 아주 작을 수는 있어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작을지라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간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필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에 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열매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것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다 조금씩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열매를 키워야 되겠다. 이 열매를 자라게 해야 되겠다. 탐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아주 생생한 전달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십시오. 그래야지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김매기를 왜 합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거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위한 생생한 전달 방식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그의 십자가를 사형 집행 장소로 끌고 가는 죄수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좀 섬찟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욕망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주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의 우상을 해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정체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우상을 식별하여 해체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셔야 합니다. 늘 같이 지내야 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을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까 군사 용어더라고요. 대열을 갖추고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먼저 줄을 서고 행군을 하며 오하열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대열을 맞춰 행군할 뿐 아니라 그 지휘관의 그러한 그 구호에 맞춰서 아주 잘 움직인다는 것이죠. 병사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병사들은 오하열을 맞춰서 지휘관이 하는 이야기만 따라서 전진하거나 쓰거나 돌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훈련 담당관이십니다. 성령님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명령에 따라 발걸음을 맞춰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지휘관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성령님은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찬양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혼자 찬양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특별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에 싹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나는 줄 아세요? 눈물이 납니다. 신기하죠? 눈물이 나요. 눈물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늘 읽던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오고 그날은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날에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딱 연결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과 지침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입술이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이었고 또 그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눈물이 나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할 때 이렇게 하자만 불러도 눈물이 나. 예, 그게 참 희한하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22절에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런 은사가 있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줄 수 있는 성도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꾹 참아 나갑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죠. 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지 못하는 것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아야 되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어떤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 버리는 가장 심각한 것이죠. 근데 오래 참으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디지털화가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말초적이 되고 짧게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점 참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불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극의 십자가를 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음과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음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드릴 때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으면 역설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해집니다. 이 말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이제는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언젠가 누구라도 나의 이 분노의 버튼을 누르기만 해봐라. 내가 폭발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를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죽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과 교만도 아니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을 버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열매가 비록 작아도 반드시 열리게 하시고 반드시 자라게 하옵소서. 시간이 걸려도 열매가 열리고 자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육체의 소욕을 죽이겠습니다.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잡수시려고 가셨을 때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오래 참겠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 대해 오래 참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느릴지라도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는 할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성품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젠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 때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탐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맛있는 과즙을 갖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저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열매가 지금은 비록 작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